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후반부 부분인 내 이웃을 향한 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5계명의 경우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함께 겹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 및 영적인 아버지까지도 공경해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5계명의 경우가 10계명의 요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공경이라는 신앙생활 안에서 결국 아버지 공경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고 실생활이 형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곧 실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제5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신앙생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뢰로 나누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십계명이라고 정확하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임의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율례와 법도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경우도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어 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룩한 생활을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특별히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요구하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룩은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착한 척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는 살인에 대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살인은 계획 살인입니다. 의도치 않는 살인과는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결국 여기서 전하는 살인은 계획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마음에서 품는 미움이 살인까지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12절 말씀에 내 부모 공경도 살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 노인들을 고려장과 같이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버리지 말고 잘 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마음과 관련해서는 14절 말씀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간음이 이어지는 이유는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므로 그저 욕망대로만 따라가다 보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물학자의 경우는 인간의 간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도 동물로서 번식의 본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영혼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였을 때만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즉 본능에만 따르는 것이 아닌 지혜 속에서 절제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음보다도 행위만을 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들키지 않다 보니 마음은 챙기지 않고 눈에만 보이는 행동들만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식적인 삶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들킬 것이고 또 들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까? 결국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모습 속에서 회개 및 신앙 속 기대, 그리고 영적인 안목 속에서의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살인보다도 남을 살리며 본능에 잠식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룩은 자기를 위한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 6가지의 계명 안에는 모두 자기의 욕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며 간음 및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 희생이 없게 되면은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 공동체 속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 간음이 부모를 버림으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둑질 및 거짓말을 통하여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없어지게 하려면 결국 내가 먼저 희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능을 자제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남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이 본능을 자제하는 것은 희생인 것이지요. 더불어 본능을 자제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남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자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희생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결국 주님이 우리의 희생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서는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믿음으로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를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사회를 위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지킬 수 있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께 일러바치고 또 주의 공의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앞선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유를 가지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룩은 삶의 방향을 주께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의지하는 동물입니다. 즉 무언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이룬 것이며 또 계속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지함을 주님께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5절 말씀에 도둑질과 비슷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의 도둑질은 간음 및 살인과 연관되어서 유괴 및 납치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의 탐심이 도둑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탐심은 집착 및 중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집착을 통하여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정리하려고 노력하여도 우리 안에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주님께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실존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나락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실증이 나고 더욱더 세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결말은 결국에 파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의 다스림은 통침이 파괴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파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무너지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말씀 및 기도, 그리고 나눔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한대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 중에는 정신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생각함으로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통해서 여유를 갖는 것은 망상 속에 여유를 갖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말씀 속에서 결국에 주가 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갈급함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후반부 이야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은 생각부터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행동만을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 속에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가 원하시는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를 버림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가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의지하여도 결국에는 실증이 나고 또 갈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의지함으로 주가 주시는 것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가 주시는 평안도 누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희생하시고 그 사실을 주님께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까운 생각을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가 원하시는 거룩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중독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